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어받았다면 세상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 오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 너무 친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금과 빛,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오늘 봉급을, 군인들의 봉급을 돈으로 주지 않고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봉급이라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첫 글자 SAL, 이것이 바로 salt, 소금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요, 돈의 값어치만큼 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금 장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간단히 말해보면요, 소금 장수 아저씨가 소금을 지게에 메고 소금을 팔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냇가에 넘어졌는데 그 소금 담았던 가마니가 고만 물에 빠져서 그 소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저씨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소금을 잃고 통곡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아마 이 전래 동화를 읽으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소금이 아주 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빛을 밝히는 유일한 기구는요, 등불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롱불입니다. 제가 이 호롱불을 잘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석유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에 기름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분들이라면 소금, 빛, 아마 그 결론까지도 아마 다 일사천리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하리 목사가 얼마나 그 소금과 빛을 잘 설명하나 평가하시면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결론을 우리 내리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소금과 빛,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때문에 욕 들어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하게 그냥 흔하게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전염병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돈, 물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 봐야 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세상 자리 가운데 가면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해야 할 초점은 무엇이 하겠는가?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불평하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음으로 간단히 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은 혼자서는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듯이요, 여러분, 소금 없는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이 소금 없이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욥의 이 고백은요, 맛없는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하기도 싫으니까 오늘 자신의 욥에게 닥쳐왔던 이 고난도 그렇게 생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예로요, 자신의 고난을 멀리하는 그 예로 바로 소금 없는 달걀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안 된 음식은요, 먹기 참 힘듭니다. 즉 소금이 음식 맛을 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법과 무익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과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고달플까? 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눈을 반짝거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먼저 반짝거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보면서 그들의 눈을 반짝거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냉장 시절이 없던 옛날 시절에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저보다 훨씬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음식을요,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가 잘 알듯이 김치도 있고요, 또 생선도 있고요, 젓갈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뼈대로 쓰이는 목재도요, 그 부패를 방지하고 더 그 목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닷물에 오랫동안 담궈뒀다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다른 것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 재료의 특성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 역시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없다면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밝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특성에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다가 한 번쯤은요, 사막이나 바위산 같은 곳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또 경건하게 사는 수도사들을 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암흑과도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길을 헤매게 되는 캄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부패했고 오늘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떠들어대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아유, 세상은 귀찮아. 세상은 소란스러워. 그래서 세상에는 관심을 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콘텐츠가요,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요,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이 관해서는요, 이제 미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요, 다음 우리 주 설교 시간에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드라마를 찾아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줄거리를 줄줄 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즐기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석해주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목사님만 혹은 어떤 사람만, 그 해석해주는 사람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수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어린 양, 연약한 양처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맛없는 세상에, 그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과 같은 곳에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그 세상은, 오늘 그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을 가득가득 저장하고 있는, 양질의 소금이 나왔네, 저장하고, 또 양질의 소금이 나왔네, 저장하고, 소금만 가득가득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면 세상과 접촉하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오늘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코로나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모였던 예배, 목장 모임, 또 기관 모임, 여러 행사 등등, 여러분 예전과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또 병원 신방은 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신방해야 되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그 신앙이 태보화된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가 형식주의로 전락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소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훈련과 행사들, 거의 모든 에너지를요, 교회 안에서만 소비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요, 교회 안에서만 충분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에너지를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소비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고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오늘 멘붕 상태,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훈련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이하림 목사, 나는 과연 세상과 접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지만요, 별로 없다. 오늘 별로 없다가 제 대답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접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모르던 전화번호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요즘 성도님들 보니까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아마 물건 파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제 전화를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저도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물건 파겠거니 아니면 뭐 보험 들어달라는 이런 얘기일까 봐 잘 받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하면서요, 그 모르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고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만에 그 친구랑 통화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제가 김해제일교회에 이제 와서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림아, 네 성공했네. 김해제일교회 같은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그 질문에 말에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성공했다. 김해제일교회 목사 됐다 아이가. 그럼 제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성공한 목사입니다. 아멘. 그 친구와 전화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40살이 됐으니까 이제 총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입하겠느냐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한 거였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과 접촉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고 제가 흔쾌히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동창회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뭐 술 먹고 뭐 타락하고 이런 장소일 수도 있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동창회는 세상을 접촉하는 장소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동창회도 참석하시고 반상회도 참석하시고 마을 통장, 주민자치장으로도 섬기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참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쏟아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은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테두리 안에서요,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어린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삶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금 교회가 소금 창고와 같은 곳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부탁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끝날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고요, 또 에스더가요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는요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같이 연약한 존재였고 오늘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그냥 습관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에 오늘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터는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와 가까워져야 하고 동창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다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물론 예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예입니다.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사업을 잘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직장 생활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사업의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살림도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온 정열을, 온 에너지를 교회 안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은요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바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바가지로 덮어두겠습니까? 그럼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바가지 안은요 아주 환하게 비치지만 그 바가지 밖은요 어둠이 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기 없는 아버지, 오늘 매력 없는 남편, 그리고 직장에서도 별로 의욕이 없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원, 또한 집안 살림을 성실하지 않는 아내, 오늘 자녀들의 양육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척스러운 이웃,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청년, 가정에서는 한없이 까칠한 자녀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성실한 오늘 학생과 사원,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말 아래 바가지 속에다가 두어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가지 안에 있는 등불은요 산소가 다 없어지고 나면 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과 접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고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이렇게 접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더불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만은 유지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이 정제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순도가 높기 때문에요, 소금의 맛을 잃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오늘 이스라엘이 소금을 내륙에 있는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얻었어요. 그 소금은요, 안에 흙도 들어있고 불순물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소금의 색깔과 불순물들이요, 색깔이 똑같아요. 당시 이 예수님의 시대의 이 소금은요, 굉장히 잘 보관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기가 많거나 비가 오는 곳에 내어두면요, 소금기가 싹 빠지고 흙만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길에 버려진 연탄재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을 때는요, 아마 그 사람들은 단 한 번에 모두가 다 이해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나가서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겉만 비슷한 그리스도인, 오늘 무늬만 비슷한 성도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속이면 나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도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 사람들과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외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실 때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어느 날, 아주 여름이 짙은 봄날, 성도들이요, 보신탕을 먹으러 가서 보신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님에게요, 술 한 잔을 권하는 거예요. 한 잔 드셔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그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웬걸 이거 술을 마시니까, 보신탕과 함께 먹으니까 얼마나 꿀맛 같은지. 중요한 사실은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그 교인들과요, 만날 때마다 술을 한 잔, 두 잔씩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대요. 누가 쫓아냈을까요? 같이 술 마시던 그 교인들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같이 술 마실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고민이 되고, 코로나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싶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 같이 술 마시던 목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함정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그 다음이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서요, 운동의 잼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화요일마다요, 저기 모여서 같이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요, 저보고 같이 축구하자고 막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은 가봤어요. 그냥 가가지고 구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축구를 정말 죽도록 싫어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사보지 않은 물건을 리스트로 다 꼽아보러 간다면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축구화예요. 제 발에는 한 번도 축구화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하기 싫은 거죠. 아마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제 축구의 서열을 나열해 본다면 제가 아마 가장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 뒤에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끝나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젊을 때 축구에 관심이 많고 운동도 잘했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문자를 담임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아마 지금도 이 설교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잘 뛸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기분 나쁘시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요, 배드민턴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도요, 배드민턴 치는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아, 배드민턴은 좀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을 제가 2주 전부터 가서 이제 이번 주까지 2번을 갔는데요. 첫 번째 가는 날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잘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보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면 상처 받으실 것 같아서요. 첫날은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영성 집회 때 같이 배드민턴 치시는 안수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전도하시려고 데리고 오신. 근데 그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니까 피아노 조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김해제역에 부임할 때요, 교회의 사택에 피아노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댁에 피아노를 처박아 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컸으니까 피아노를 좀 가지고 와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이동해주고 조율해주는 분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교회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요, 굉장히 피아노가 처박혀 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갖다 주면은 조율도 안 되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또 조율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셨어요. 몇 날 며칠을 통해서. 저희가 옮겨주고 조율해주는 비용만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드려야 되나 되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요.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큰 돈이었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사모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도중에 그래도 목사인데 좀 더 드리자. 저희 입장에서는요, 좀 많이 이렇게 오버해서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요, 거기에 온 그분이요, 저희 집에 조율해주고 옮겨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좀 더 안 드렸으면 부끄러워서 배드민턴도 못 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목봉 원사님 가족들도 오셨는데 저는 이목봉 원사님만 이렇게 알고 이제 갔거든요. 첫째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정중하게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둘째 아드님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의 아버지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여자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 직전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전액교회에서 막 사고치고 뭐 어려운 일 겪으면서 왔으면 아마 그 권사님을 볼 낯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확 와닿는 거예요. 누구한테 밟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보다 더하네 더해. 오늘 더 손해 안 보고 더 속이고 더 악착 같고 자비라고는 눈꽃만 뜨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순간은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결해주는 문제덩어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접촉하며 사는 것과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이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가게 될 그 처소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강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훨씬 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오늘 성도님들이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가까이에서 농사짓는 저희 아버님을 도와드리러 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고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오늘 그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텐데 나는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학교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서 혼자만 정직해야 되고 혼자만 화내지 말아야 되고 혼자만 손해봐야 하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 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것, 썩고 있는 세상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빛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져주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 것, 마냥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과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빛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과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빛이요 오늘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요 오늘 그 빛을 비추는 자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산상순의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귀로만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내가 머리로만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단 1이라도 단 1.1핵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오늘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아주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한 인구가 1000명쯤 되는 그 섬.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요.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섬은요 식인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캐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24년간 열심히 사역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1848년 오늘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평생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빛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섬 전체, 특별히 식인종이 들고 오는 그 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요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찬양과 감사와 축복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사람을 헐뜯고 험담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김혜재의 권속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빛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의 맛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사람은 고난 중에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는요 고난 중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왜요? 빛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함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퇴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세상을 더욱 살만하게 하고 코로나 덕분에 세상을 더욱 반짝이게 하며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소금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이 됩시다.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이 됩시다. 오늘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